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속회공과책은 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인데 7절에서 9절까지 3절 말씀이 주된 포인트 말씀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죠. 그런데 마음에 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쓰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청년 시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1,000번제 뭐죠? 1,000번 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예요. 횟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1,000번제예요. 1,000번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한 번에 잡는 번제. 각을 떠서 태우는 걸 번제잖아요. 1,000마리의 양을 잡는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많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가 되고 나서 처음 한 게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요, 제가 영어로 써놨지만 월십이에요. 월십. 우리 많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월십 찬양단도 있고, 그죠? 뭐 월십 있잖아요. 근데 월십이라는 게 어원을 보면은 월스, 가치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뭐 시상식 같은 연말 연초에 이제 시상식이 많은데, 연말 시상식에 보면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게 이제 그 가치를 드리는 행위. 그래서 그게 예배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자 또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옛날부터 그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갔을 때 그 작은 믿음들, 경험들이 합쳐져서 최후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최선을 자신의 모든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왕위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 나가요.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죠. 자기 아들이지만 왕권을 위해서라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왜?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래야지 순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표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에 매번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아닌데 중요한데, 정말 삶 속에 그 예배자는 어떠냐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진짜 어떤 교리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요?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죠. 제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녹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한 해 한 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근데 그게 제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건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 이번 표어잖아요.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려면 내 최고의 가치가 우상이 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 지혜라는 건요, 네 글자로 말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어요. 근데 그 지혜의 정체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두 가지 차원이라고 설명이 우리 속행공과에도 나오는데 써봤어요. 두 가지 차원의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두는 것. 또 다른 거는 백성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다. 두 가지 차원. 잘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성경을 읽는다. 공동체 성경 읽기, 날마다 성경을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에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독단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 많아요. 내가 영적인 권위자가 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표현을 잘 안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 살갑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정주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내가 틱틱대. 내가 퉁명스러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도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냥 목회적인 경험상 보면 그래요. 문제들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찾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도 내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 없어요.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봐주지? 그 생각을 하고 살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똑같이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는 잘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있다잖아요. 진짜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건요.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연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솔로몬은 또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귀가 열려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잘 해주길 원해. 그런데 내가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 응답을 안 해주고 있어.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자, 자기 유익을 멀리하는 사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것, 뭐 재산이 늘어나는 것, 재산 증식이 되는 것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특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솔로몬이 여기는 이 속해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 뭐 현재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아유, 목사님,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에 올라온 줄 아세요? 자기 형이 먼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걸 정리를 하죠. 그만큼 왕권의 위협을 많이 느꼈던 왕이에요.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보다 나이가 어렸죠. 나이가 많이 어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제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써놨어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양교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믿어졌냐면 내가 엉망일지라도 앞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타락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서 사실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혼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칠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 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있으니까 나 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하니까 혼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유익, 자기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럼 삶이 변해요. 삶이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속자님, 부속자님들 모두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나를 때리시든 치시든 뭐 나에게 맛있는 걸 주시군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 나쁜 길로 인도하시든 어쨌든 간에 인도하시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비로소 살 수 있는 어떤 여지,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 두 번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가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진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면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되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눴고요. 먼저 공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해요. 공지사항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신임위원 임명예배가 다가오는 주일 다드림 예배시 있는데 해당 속해 이제 소속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해당 속해 소속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계시면은 임원들을 지금 축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축하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요 1월이라는 시즌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팁입니다. 해당 속해에서는 신임인분들 꼭 축하해 주시고 금요 회복기도 특송 연습이 다가오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7시 40분 1층 그레이스홀에서 복장 흰색, 하이 어두운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4지역. 1에서부터 4지역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23속이에요. 그럼 2지역인 거예요. 내가 43속이에요. 그럼 4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자리에 있는 그 숫자가 지역이라는 거.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세요. 아, 목사님 새해인데 새해 벽두부터 밤에 모여야 되나요? 네, 모여야죠. 새해 벽두니까 모여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새해 첫 금요 회복기도 되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걸 전 믿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언제부턴가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특성 때문에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관분들도 함께 초청하셔서 함께 좋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고 워십이죠. 올려드리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7일인가 13일이겠네요. 5에서 8지역 특송 있습니다. 기도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세 번째, 신년 속장 세미나. 신년에 뭐가 많아요. 1월에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장님들이 많아서 강사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김종일 목사님,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 동네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큰 교회입니다. 당일 간식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참석위원을 파악하라고 해요. 제가 속회보고서에 그 문항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참석 인원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간식을 얼마나 시킬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회보고 때 이렇게 속장님하고 부속장님까지 이번 참석인 거 알죠? 신년 속장 세미나는 부속장님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석하실지 속장님 뭐 예를 들어서 부부속 같은 경우에는 속장님 부속장님 합하면 4명씩이나 되잖아요. 그런 참석 인원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 대신방 있습니다. 대신방 1월 31일 화요일부터 설날 추석이래. 설날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이잖아요. 대신방을 위한 그래서 지역장 모임이 1월 12일 목요일 했고요. 사랑의 선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랑의 선교는 제가 우리 사랑의 선교 지역장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하고 번외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랑의 선교에 몸이 힘든 분들이라서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지역장님들은 10일 목요일에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15일 주간부터 지역별 속장 모임 예를 들어서 1지역의 속장님들 6명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그런 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안양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저도 바라보면서 속장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음원이 지금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듣는 마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고 내 독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줘서 주님을 주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또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가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가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로서 기쁨이 샘솟는 속장들 되게 해주시고 부속장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속회한 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변 환경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좀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여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발적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안양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또 그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조만간 얼굴이 뵙겠네요. 우리 지역장님들 뵙고 그 이후에 우리 속장님들 뵙게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 부속장님들하고는 또 신년 속장 세미나 때도 뵙겠네요.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라서 분주하죠. 그죠? 그런데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기쁨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소서. 조심히 들어가소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그래요. 들어가세요.